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또 주부로, 노년시대, 어린아이 시절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허덕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마치 한가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퍽퍽한 세상살이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피난처에 피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거친 세상에서 그 모든 세상살이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셈을 공급받고 진정한 승리자로 살기 위한,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나서기 위한 충전 장소가 바로 예배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교회 간다고 그러냐, 지금이 한가하게 기도할 때냐, 찬양할 때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서 세상살이의 그 전투에서 힘들게 어렵게 싸우는 그것이 맞다 그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함으로 세상살이의 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나오지 않은 그 본질의 자체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대책 없이 행하는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며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핑계고 변명이고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세상 살아가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걱정과 근심에 빠질수록 우리는 자꾸 세상에 더 매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해서 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할수록 근심할수록 염려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걸 아주 작정하라고 걱정하라고 근심을 해보십시오. 눈덩이처럼 걱정과 근심은 커집니다. 나중에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마치 꺼질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에 붙들려 살면 결국은 세상에 더욱더 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놓쳐버리고 육신의 때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걱정, 근심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느 부분은 세상적인 일에 걱정으로 매여 있고 근심으로 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걱정을 합니다. 건강 걱정을 합니다. 자식 걱정을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영원한 미래가 아닙니다. 고작 해봐야 10년 뒤, 20년 뒤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준비해야 할 영원한 미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준비해야 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영원한 미래는 생각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10년 뒤, 20년 뒤, 내년, 다음 달 이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그것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 있느라고 영혼의 때를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파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에 매이고 그 두려움이 너희를 감싸서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당황하게 하겠다. 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을 주겠다. 너는 그들 앞에서 요새하던 성과 새 기둥과 놋 성벽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큰 소리치는 나보다 힘 있는 어떤 유능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당황하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 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일하고 말씀이 일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지만,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앞에 두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어림의 시야가 악한 자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귀신이 보이고 악한 영이 보이면 두려워할 것 없다, 무서워할 것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것이 잘 안되면 찬양을 해라. 예수님 이름을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간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아이가 밤에 꿈을 꾸면 자꾸 귀신이 나타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두운 밤에 정말로 귀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당황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할까? 찬양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탁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놀라운 건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말도 안 되는 찬양 같지만 정말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에도 귀신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생활,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들 문제,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종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치여서 그 세상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의 배경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려 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요단강.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래야지 말아라.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그들은 너희의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을 섬길까요? 재밌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쉬워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눈앞에 어떤 이해 득실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재밌어 보여요. 더 쉬워 보여요. 우선 당장 눈앞에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익이냐 손해냐 당장 먹고 살 일, 우선 당장 급한 마음에 먹고 살 일에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부적 한 장이 더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멸망합니다.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북왕국이 왜 망했는지 남왕국 유다가 똑똑히 봤으니 너희는 같은 전철 밟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분인지 똑똑히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왕들, 왕가, 고관 대작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 하고 선포하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팔매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그들로 인하여 당황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두려워하게 되면 너는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될 것이다. 세상의 왕들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그것을 세상 모든 문제와 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아래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이 모든 큰 문제들을 어찌할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같은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산 같은 문제를 치워주실 거구만. 그러지 못하고 이것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 두려움에 내가 쌓여서 벌벌 떨게 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편하게 쉽게 우선 눈앞에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순리대로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살이의 부담 때문에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세상의 지식처럼 정보처럼 여기고 그렇게 취급할 때 결국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풍성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지식에 눌려서 그것 때문에 숨 막히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 그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걱정, 그 근심, 염려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무시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것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대하여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당신이 직접 한번 학교를 다녀보세요. 당신이 직접 한번 직장을 다녀보세요. 당신이 직접 한번 이 환경에 처해보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은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기 까닭에 아수르는 전승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고 부모와 자식을 떼놓고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가지 않고 코에다가 낚싯바늘을 꿰서 줄줄이 엮어서 끌어갔다고 해요. 이런 걸 보고도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선포해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가서 전해라.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해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첫 음성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인생의 답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라. 그래야 산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다가오는 천국이고 생명으로 다가오는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교훈을 하고 선대의 교훈이 있고 자기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훈이 있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북왕국하고 틀려. 우리는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그들이 의지했던 성전을 다 불타고 여기 무너지고 해파되고 그들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을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 세상 역사책에 아시리아라고 표현되는 그 대제국도 때가 되니까 점점 쇠퇴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 즉 바벨로니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든 정세들 속에 내가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면 아수르도 뛰어넘고 바벨론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지금은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묘비에 그런 묘비명을 남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말
종말적인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켄터키주, 중국 광동성,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 동남아시아, 지금 기후재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차들이 떠밀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무너지고, 너무 더워서 살인적인 더위로 견딜 수가,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더위로, 두바이 같은 곳은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때 아닌 꽃이 피어서 곧 여름이 올 테인데 갑자기 눈이 쏟아져서, 폭설이 쏟아져서 겨울 잠바를 꺼내 입어도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엄습을 하고, 여러분, 이 심각한 세기말적인 기후재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남왕국 유다처럼 우리는 북왕국이 멸망한 걸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에너지 낭비하고 탄소 무조건 배출하고 일회용 용품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레기 배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목길을 보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골목마다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내놓은 쓰레기들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빨리 녹아내리고 엄청난 빙하 양이 녹아서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북극 남극에 가면 수백 미터의 빙하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녹아서 북극 곰을 포함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 것이 눈앞에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그러나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유다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돌이켜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후 재앙이나 이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 종말적인 현상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인생의 어떤 걸 올려놔도 쌓아 올려놔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만을 두려워해라. 오늘 우리는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고, 복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복음만이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그러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의 신들이라,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들도 봐라. 자기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믿음을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무익한 것과 바꾸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지 않아요.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아요.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들, 세상이 말하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고 하는 어떤 그 전통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웅덩이를 만들어 보지만 그 웅덩이에는 물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왕국 유다에게 말씀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살이가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을 갖다주고 근심을 갖다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너는 그것들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 우왕좌왕할 때, 말씀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만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만 믿음으로 들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것에 생명을 걸고 나는 어떤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살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붙들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온 마음을 뜨겁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대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눈앞에 문제가 어떠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걱정과 근심, 염려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연결고들이 끊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